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희화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희화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희화에 넘기고 왕이 백성이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악은 반드시 망한다. 악은 반드시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강을 건너서 도망가서 거기서 전열을 정비해서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과 그의 군대를 진압하게 되는데 다윗은 자기도 직접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랬을 때 온 백성이 그를 말립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3절 끝에 보면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 우리를 도와라. 만명보다 왕 한 명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영적 의미로 보면 말씀의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영적인 예입니다. 그냥 왕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그런 선지자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것을 가치를 알아보는 자들은 자기들이 만 명이 죽더라도 당신은 살아남아서 이 땅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을 말려요. 왜냐? 또 자기 아들과 이 전쟁을 하다가 괜히 또 이 전쟁을 그르치고 또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까봐 그리지 못하도록 사적인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그래서 지휘하지 말고 왕궁에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데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백성이 다 그것이 아니라 할 때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따르는 자로, 때로는 리더로 설 때가 있는데 모든 이 구성원들이 가만히 계시라 이게 아니다 할 때는 따를 필요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니라. 그러면서 왕이 부탁해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지만 혹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의 목숨은 살려주라. 이게 참 아버지의 또 마음이죠. 5절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처럼 이 전쟁에서 자기 아들만은 목숨만은 살려달라.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참 그래서 이 전쟁에 앞서서 나가면 안 된다고 백성들이 말렸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압살롬의 군대는 패하고 압살롬은 죽고 맙니다. 그가 아주 자랑으로 얘기했던 그 머리털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 살펴볼 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지만 특별히 머리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게 됩니다. 구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러니까 머리가 기니까 머리가 휘날리다가 위에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버렸는데 밑에 노새 말은 지나가 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머리털 때문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장수가 보고 압살롬이 거기 매달렸다 이러니까 요압에게 보고하니까 요압이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죽였더라면 너가 상을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이 죽이지 말라 했단 말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해하지 말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내 손으로 그 왕의 아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요압은 아주 이 독한 사람이죠. 결국 그 자기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도 암살했듯이 이 요압도 이 다윗이 그래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을 가서 죽이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에 보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쌍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결국은 이 다윗의 감정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악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도 했고 또 아버지를 속여 왕이 되기도 했고 드디어 전쟁까지 벌리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악을 또 악한 자 요압을 통해서 그 손을 들어 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승리할 수 없어요. 잠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악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나 또 정말 세상의 구조를 보면 또 속이는 자, 악한 자, 뭐 남을 짓밟는 자가 이 순간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결국은 심장이 찔리고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악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악의 편에 설 건지 오늘 이것으로 보면 다윗의 편에 설 건지 압살롬의 편에 설 건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편에 설 건지 세상의 악한 자들의 편에 설 건지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오늘 이와 같이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절에 가면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고 큰 돌무덤이 만들어지게 되고 끝에 보면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잠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우쭐대면서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심장을 앗아가고 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악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의 길에 또 하나님의 편에 또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행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 서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압살롬의 반역과 또 전쟁과 그의 죽음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한 자의 편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